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여름철이 되면 항상 들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가에 가지 말라. 날 것을 먹지 말라. 여름이 덥다고 해서 너무 차게 먹지 말고 음식물을 따뜻하고 끓여서 먹어라. 그래야 배탈이 안 나죠. 그리고 덥다고 함부로 물가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합니다. 항상 그 전에 사전에 준비 운동도 하고 모든 것을 잘 대비한 후에 물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을 신경 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금지 명령에 대한 그런 말씀이요, 그것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이고 금지 명령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의 그 말씀들을 중세 때 총정리한 그런 유명한 랍비가 613가지 율법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율법, 그런 것들도 총정리해서 613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613가지 명령 중에서 365가지가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하라는 것이 248가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라는 명령보다 100개 이상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365가지는 그것을 해석하기를 1년에 한 가지씩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248가지는 우리 인체의 뼈의 숫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데 248가지의 긍정명령이 있고, 우리가 뼈가 상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365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지 무조건 그것을 했다가는 뼈가 상할 수가 있고 몸의 기력이 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제 모세는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장로들과 더불어 명령을 했어요.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깨우쳐서 에발산에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비석을, 기념비를 세울 것이고, 또 돌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와 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제사장과 더불어 그와 같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여라는 말을 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밥상머리 교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자녀들을 밥 먹을 때 꼭 교훈하는데, 그럼 어머니가 꼭 얘기합니다. 애들 밥 못 먹게 제발 꾸지람 그만하고 그냥 밥 먹게 놔두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한 상에 앉아서 식사를 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자녀의 말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치고
이 세상에서 잘못되고 위험에 빠진 경우가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지 말라는 멍에를 나에게 씌우시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발하지 말고 잠잠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해서 멍에를 매겠습니까? 내가 주는 멍에는 세상의 멍에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는 세상의 고통스러운 멍에에 비해 훨씬 쉽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죄악의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덕이고 쓰러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금지 명령의 계명을 반발하지 말고 잠잠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들으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지금 12가지 저주 명령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미리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들으라. 그리고 들어야 될 이유는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와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이미 다짐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백성이 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백성이 되는 노예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조항, 그 언약의 조항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법들이 쭉 나오고 그 법들을 정리한 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씀을. 그래서 다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사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 다짐.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지혜롭고 학생은 공부도 잘하고 왜냐하면 선생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을 올바르게 행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인생길을 누가 지도합니까? 인생의 모든 길을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2지파죠. 12지파를
절반씩 6지파씩 나눠서 지금 너희가 세겜 땅에 들어가면 세겜의 앞산 남쪽 산이 그리심산이고 세겜의 북쪽 산이 에발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또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했는데 하나님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는 방향이 어디에? 하나님 성전이 문이 동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성경학교를 안 다니셨나 봐요. 하나님 성전 문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을 향해서 딱 서면 오른쪽이 남쪽이죠. 오른쪽이 남쪽이고 우리가 동쪽으로 지금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우리가 딱 서 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우리가 딱 서가지고 동해바다를 바라보면 남쪽은 여수 앞바다고 북쪽은 어디에? 백두산이죠 뭐.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 그러니까 오른편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왼쪽 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에발산 방향으로 얘기하면 북쪽의 산은 그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그런 선포하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3절,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왼쪽이 이 저주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런 오른편과 왼편의 상징성이 그렇게 엄격한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왼손잡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왼손 오른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동쪽을 향해서 섰을 때 그런 상징성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고, 이러한 상징성으로 오른편에 있는 남쪽 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6지파가 거기에 서 있고, 북쪽은 왼쪽에 해당하고 거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6지파가 거기에서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실제 산이 나무가 별로 없는 민둥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숲이 좀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그와 같은 것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숲이 있어야죠. 비가 많이 오는데 민둥산이 되면 흙탕물이 흘러내려가가지고 산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빠지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산림목하는 그것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비가 내려도 그런 피해가 아마 상당히 적은 줄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이 산에 나무가 없으면 곧바로 문이 흘러내리니까 마치 광야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급류가 돼가지고 남방의 시냇물 같이 시편에 있는데 그런 것이 급류가 휩쓸려가지고 물길이 바뀌는, 하나님 우리를 포로 입고 같은 상황에서 남방의 시내들 같이 그걸 확 돌려서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의 길로 돌려주소서. 시인은 그렇게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숲이 우거져 있으면 거기에는 새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좋죠. 그리심산이 환경적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환경적으로 에발산은 민둥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그런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럴 때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느 비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지세를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아파트를 잘 짓는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침수지역에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강남에 지금 사시는 분 안 계시죠? 옛날에 거기가 배추밭이었다. 그러니까 비만 조금 오면 이 강남 그 일대가 물에 잠겨.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배수 시설이나 도시 계획을 철저히 잘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강남역이나 그런 데 자주 침수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은 이제 강남구청장이 잘 하고 서울시에서 대비를 많이 해놨겠죠. 그런데 원래 그 지역은 낮은 지대. 그래서 살기는 원래 강북의 지역이 살기 좋아서, 그래서 한양이 수도를 옮기고 거기에서 500년의 그와 같은 지역을 거기에서 살고, 그러니까 청와대라든지 그런 것이 산자락 밑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견고하고 안정된 것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훨씬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용산이 그것도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용산의 이 국가기관 가운데 중요한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원래 이 청와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소가 협소하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그런 관계자들에게 여러 번 들었어요. 용산의 부지를 정한다. 그런데 용산 지역은 100년 만에 홍수가 나는 지역이라.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이끌어가는 국가의 그와 같은 유산을 다 보관한 장소인데, 그 밑에 지하 모든 시설에 수많은 유물들이 거기. 지금은 괜찮다 할지라도 100년을 내다보고 200년, 10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홍수에서 그거 다 잠기면 우리나라의 1000년, 2000년 문화유산이 상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보완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전을 했고, 요즘에 중앙박물관에 전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관람을 하고 그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지대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인왕산 밑의 지역하고 이런 거하고 과연 지리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들도 집을 잘 지는 그것은 인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그런 손길에 따라서 그걸 하는 것이고, 그런 지대나 산세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와 사람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장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는 그런 방향성으로도 상징성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섰는데, 이 6지파를 왜 그리심산에 서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는 라헬과 레아의 정실 부인의 자손들은 그리심산에 섰어요. 그런데 북쪽 그 같은 저주의 산에는 이 시녀의 소생으로 시녀가 둘씩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4사람이 있고, 거기서 또 못된 짓을 한
큰 아들이지만 르우벤이 이제 에발산에 있고, 그래서 스불론은 특별한 잘못은 없어요. 그런데 스불론이 거기 하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왜 저주의 산에 이와 같이 6지파가 섰는가? 그것은 시녀의 그런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잘못한 그런 아들은 그쪽에 섰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스불론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6지파씩 나눈 그거에 대해서는 100% 정확하게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대충 하면 조금 가볍게 여기고 문제가 있는 그런 지파를 에발산, 저주의 산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그런 정식적인 그런 사랑을 받은 지파는 남쪽 그리심산에 섰다. 그러면 가운데는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의 도시가 오늘날에는 자동차나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시끄럽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리심산에 들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역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에발산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리심산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저주를, 그래서 이것이 12가지 저주가 선포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하셨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부정적인 그런 명령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긍정의 효과를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613가지 계명 중에 더 훨씬 많은 365가지인데 하지 말라는 것을 싫어하는, 요즘에 이 우리나라에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제 지금 증가하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마약의 증가 추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몇 배로 증가돼요.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 국가에서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된 바람에 마약 수사하는 전담팀이, 이 검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검사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그 상황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사나 일도 할 수 없고 뭐 예산이나 그 모든 것도 다 없어졌어. 그것이 국민의 그 모든 편의와 또 억압된 것 같은 수사, 그런 점에서는 유익한 점이 있는데 범죄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유익을 받는다. 범죄자들은 자기를 수사하는 기관이 사라져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죄가 늘어나고 그것을 붙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범죄가 마약입니다. 얼마 전부터 마약 중독 예방과 같이 예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경필 전 경기도 도지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남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마약에 연루됐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부끄럽고 감춰야 될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경필 지사가 그걸 감추고 자기가 그 자식을 사랑함이 첫째죠. 그러나 두 번째, 그런 소문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치료가 안 돼서 결국은 사회에 그것을 알리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고 가둬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약으로 말미암아 한번 그 뇌가 엄청난 쾌락과 이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환각에 빠지면 그 마음의 쾌락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뇌가 그 속에서 파괴돼서 그것을 계속 찾는다. 그래서 부모나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이미 뇌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개인으로 자기 자식을 어떻게 가두고 그러면 그건 불법이죠. 국가적으로 그것을 치료하고 감금하고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뭐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ADHD라는 그와 같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ADHD라는 그와 같은 주의력이 산만하고 공부하면서 딴짓하고 그러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주의력이 집중되고 성적이 오르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학과 성적이 오르고 입시가 코앞인데 공부 못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먹으면 이게 마약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남경필 전 지사가 이것이 마약의 입문이라는.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로 인하여 이런 것을 조금씩 공유해가면 성적도 오르고 너는 정신이 산만한데 이것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한 그 환각과 쾌락이 점점 도각하면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마약으로 들어간다. 또 젊은 사람들이 그같이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 어쨌든 나비약이라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 다이어트 치료약을 이렇게 먹고 그러면 해가지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찐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쪘으면 일 많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일도 안 하고 살만 찌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을 빼는 그것을 약을 먹고 그러면 이게 또 마약 입문이라는. 그래서 얼마 전에 MBC에서 대담을 한 것이 이 남경필 전 지사가 청소년들이 이뻐지고 또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ADHD, 나비약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세계의 선진국은 다 대마초를 다 허용했는데 우리나라도 허용하라. 그런데 대마초는 약효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마약 시장입니다. 이 대마초를 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더 강렬한 중독성이 있는 그 약을 찾게 마련이고, 중독에 빠지면 그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고 절대로 자기 돈줄이 된 그 사람을 안 놓는다는. 그리고 그 사람이 논다고 해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나에게 그와 같이 약을 달라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도. 왜냐하면 그 마약이 처음 단계에 들어가서는 쾌락을 주지만 그 중독 증세가 점점 깊어지면 쾌락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었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 고통을 사람이 못 참는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쾌락을 위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은 이 첫 단계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심해지면 마약을 안 하면 너무 몸과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살 수가 없다. 완전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라든지 정말로 기독교의 개혁교회가 시작한 것이 이 개혁주의 산실이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든지 그 수도죠. 그런 데는 마약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놨어. 그래가지고 온갖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즐비하게 그 좀비라는 이 잠비 그런 식으로 살아가. 그리고 그 같은 마약 카르텔에 연관된 수사를 하는 사람은 마약 카르텔의 범죄 조직이 그냥 다 제거해버려요. 경찰이나 검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해서 자기들이 돈줄을 끊어버린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린다. 그 제거해버린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찰도 손을 못 댄다. 그 지금 세계적으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절대로 성적 안 올라도 그 다른 방법으로 삶의 길을 찾도록 해야지 절대 이런 그 정신성에 연관되는 그것을 자녀들이 접근하거나 또 살찌면 그냥 해서 그냥 뭐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야지 그것을 약 먹고 뺀다. 이 엄청나게 지금 잘못하면 온 집이 망한. 왜냐하면 마약으로 중독되면 온 집이 망한. 옛날에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완전 그렇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서 그 아편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을 끊기 위해서 막 중독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술을 먹였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좀 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편은 끊었는데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집안에 돈 될 것 같으면 몽땅 가져가서 다 술로 바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상여를 매가지고 가는데 어린 딸이 그 꽃고무신을 벗겨가지고 술 먹으러 떠나더라고요. 그 정신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15절 첫 계명 이제 12가지 저주 금지 명령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돼. 하지 마. 악을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래서 한 번 그 속에 마약에 빠지면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으로 모범 경찰관이 있었어요.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한 번 마약을 주사를 시켰어요. 그 사람 마약 중독자 됐습니다. 수 없는 마약 사범들을 다 붙잡은 모범 경찰관이 그런 유혹인지 어쨌든 그 사람을 일부러 투여를 시킨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볍게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고 금지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10계명에서도 금지 명령이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약 중독처럼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 인생을 어지럽힌다. 그리고 그 속에 파멸에 빠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데 이것은 정말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마약 사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또 이제 이런 말 못하게 금지되면 이제 그런 말도 못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지 말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나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자녀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항상 자녀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부모님이 되고 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